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축구나 농구? 아무도 축구 농구 안 보시나요? 제가 그 운동을 참 좋아해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저희 교회 목사님은 축구 선수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종목이 축구죠. 근데 저는 주종목이 농구예요. 제가 시대표를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게 어떤 신인 선수 드래프트 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로 신인 선수 농구 드래프트나 어떤 축구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매해 해요. 매해. 농구는 한 50명 가량의 그런 대학교에서 올라온 선수들 놓고서 드래프트를 하고요. 축구는 약 한 500명 가량 참가해서 드래프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 드래프트가 끝나고 나면은 그 신인 선수를 추첨하는 것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돼요. 그 이유는즉슨 농구 드래프트는 1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프로 선수로 올라가고 나머지 인원은 이제 다 이제 평생 자기가 정말 이 운동으로 프로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서 수년간을 그렇게 운동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말할 것이 없어요. 인원이 조금 넘게 그거 된다고 해서 100명 가량은 프로 선수가 되고 나머지 400명 가량은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순간이에요. 이 보면은 드래프트 한 명 한 명 호명될 때마다 선수들도 간절하겠지만 요 옆에를 가끔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그 가족들 뭐 어머니들 막 두 손을 불불불 떨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부터 막 벌써 울고 계시는 분부터 많은 분들이 보여요. 한창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프로 선수 데뷔라는 꿈을 가지고 정말 그들 삶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호명되지가 않아요. 그러고서 그 자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단편적인 예지만 여기서 보여진 이 모습이 저희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세상적인 이치,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상대적으로 어떤 기준의 틀을 놓고서 어떤 최선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것이 뭐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뭐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점수를 통해서 수능 점수가 높게 나와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가 있는 사람이 A, 뭐 그렇지 못한 친구가 B, 더 낮은 친구가 C,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이치예요. 그리고 뭐 교회를 따져서도 저희가 교회를 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 믿음과 합한 교회, 내가 있는 집에서 지역에 가까운 교회, 뭐 내게 더 은혜가 되는 교회, 목사님이 정말 내가 정말 그리던 그런 목자상에 가까운 목사님 있는 교회, 상대적으로 어떤 육초등부 조직이 잘 된 교회, 대부분 이와 같이 어떤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기가 섬길 교회를 정하기도 해요. 뭐 교회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똑같아요. 뭐 아무나 갖다 데려다가 목회자를 놔두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나은 목사님, 더 나은 사역자, 더 말씀을 잘하는, 더 공부를 잘한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인간적인 방법의 최선책은 상대적인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름에 선풍기 살 때 형제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면서 상대적으로 더 가성비가 좋은 선풍기를 구입하고자, 또 겨울에는 난방기기를 더 상대적으로 좋은 거를 구입하고자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인간의 최선책이고 공정한 방법, 정말 최선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는 그것 또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베드로에게서 이와 같이 어떤 상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같은 모습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인 어떤 공로교리 개념, 자기가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좀 더 많이 가져가면 이 다음에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신의 죄와 선행을 비교해서
자신의 선행의 자산이 죄의 부초보다 많으면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교리가 자리 잡혀 있던 것이죠. 상대적인 거죠.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 이렇게 따랐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차등의 보상이 있나요? 어떤 보상이 따르나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따랐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질문이에요.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 인간적으로 뭔가 더 있어야죠. 근데 이와 같은 상대적인 기준과 사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그 잘못된 사고, 그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왕국,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기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주인은 아침 일찍 품꾼들이 일하는 시작 시간이 6시에서 7시 사이였던 이 시대니까 못해도 저희 시간식으로 말하면은 이 유대인 시간이 아니라 저희 시간식으로 말하면 한 6시 일찍부터 나가서 품꾼에게 1데나리온이라는 그 하루 품삯을 주고자 그렇게 합의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3시, 요거 유대인 시간으로 3시, 저희 시간으로 따지면 한 9시경쯤에 또 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막 놀고 있다고 그럴 때 영어로 아이들, 이들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저희가 흔히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들이라는 그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20살 요 때 한창 힘이 왕성할 때 아르바이트로 이 용역사무소를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용역사무소 장마철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용역사무실에서 이 아이들이란 흔히 놀고 있다라는 이 모습이 용역사무실에서 많이 보여질 수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 일단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일 잘하는 목수 아저씨들은 이미 나갈 곳이 다 차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같이 어리고, 제가 그때는 피부도 상당히 하얘거든요. 좀 있는 집 자식같이 일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이제 그냥 열애예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아니면 한쪽에는 이미 전날 비 오니까 술을 징탕 마신 아저씨들이 한쪽에서 술 취해갖고 벌써 누워 계시고, 또 딱 봐도 이 아저씨는 제 반만 해갖고 힘 못 쓰실 것 같은 아저씨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오늘 땡 쳤구나 그러면서 신문 보고 계시고, 아니면 이런 분들 계세요. 안 될 거 아는데 그냥 한번 할 일 없어서 한번 나왔다 들어가시는 분들. 그와 같은 모습을 어찌 보면 아이들, 이들 놀고 있다라는 그 영어 단어의 표현이에요. 빈둥거리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포도원으로 보자면 어찌 보면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 인도했던 우리 형제님 정도 되면은 못해도 6시 포도원 주인이 나왔을 때 이미 갈 곳이 정해져서 들어갔겠죠. 그리고 저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9시쯤에 두 번째로 포도원 들어가는 품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6시, 그리고 유대인 시간으로 6시, 12시에 나와서 그 9시, 오후 3시 때도 이때 주인이 나와서 동일하게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리고 유대인 시간으로 11시, 저희 시간으로 오후 5시, 일이 다 끝날 때쯤 막장이 돼서 주인은 나와서 또 이렇게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요. 아마 이때가 되면은 주인이 나와서 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냈다고 한다라면 아마 포도원에 들어가면 이미 거의 일 끝날 시간이 됐을 거예요.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청직에게 마지막 온자로부터 처음 온자까지 이제 품삯을 줍니다. 근데 제일 늦게 거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1데나리온을 주고, 처음 일하러 들어온 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금액으로 이렇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아요.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그럼 이제
순서가 역으로 가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와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그 먼저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면서 야, 주인이 오늘 후하구나. 나는 그래도 한 3데나리온 좀 받아갖고 오늘 와이프랑 애들이랑 저녁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겠구나. 엄청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고생을 해도 저 막바지에 온 친구보다는 몇 배는 더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진짜 저 친구 1데나리온 받아서 나는 최소 3이다. 오늘 소고기 먹는 날이겠구나. 막 이러면서 기대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똑같이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온 자도 1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나. 마지막에 온 저자들은 1시간 하고서 그냥 하루 품삯을 날로 먹었는데 나한테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주인한테 따지죠. 어찌 나한테 저들과 똑같이 그렇게 주냐. 그때 주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들어올 때 1데나리온 주기로 합의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느냐.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당신들하고 약속한 1데나리온 줬으니까 이제 당신들 그만 가시게.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이 잘못된 건가? 내가 정말 당신들에게 일자리가 없어갖고 하루 품삯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하루 품삯을 준 내가 선하게, 어찌 보면 막바지에 온 그 사람들한테도 선하게 더 대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어찌 보면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일찍 고용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용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인이 이렇게 품꾼에 들여보내려 나왔는데 이렇게 일하려고 나온 품삯이 필요한 일꾼들이 나와 있는데 한쪽 눈이 없다든지 한쪽 팔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절면서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기침 막 이러면서 병색이 너무 환히 두드려 보인다든가. 근데 동일한 것은 이들한테 하루 품삯이 필요한 거예요. 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하루 1데나리온을 받아서 집에 가서 함께 나누면서 먹고 살아야 할 식솔들이 붙어 있고 그렇게 간절하고 필요가 있는 자들이기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동일하게 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주인이 정말 선하게 베푼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을 행한 것이 과연 악한 것일까요?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주인의 그 기준이 품꾼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맞지가 않아요. 품꾼들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기준으로 주인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의 기준은 절대적이에요. 어찌 보면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준, 그리고 그 기준, 그 주인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왕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1절부터 어떤 행위적인 것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품삯을 자신의 그 기준에 따라 품삯을 주는 그 주인이 핵심이에요. 그 주인에 대해서 먼저 나누자면 오늘 비유를 읽어보면 그 주인은 계속해서 나가서, 오늘 1절에 보면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냐, 3절에 3시쯤에 또 나가서, 5절에 또 9시쯤에 나가서, 6절에 11시쯤에 또 나가서. 이 시대의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신명기 말씀에도 품꾼들에게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주라고 그러죠. 왜요? 하루 그 품삯을 받아서 가족들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고 그 간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이 나간 것이에요. 주인이 손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품꾼들을 향해서 주인이 다가간 거예요. 주인이 찾아간 거예요. 품삯이라는 어찌 보면 그 하루에 그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누군지 알고 그 주인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고자 친히 찾아온 그 주인의 모습, 그것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죄인들을 향해 찾아오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품꾼에게 주인의 품삯이라는 은혜가 필요함 같이 어찌 보면 구원의 은혜, 아니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같이 공급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어찌 보면 똑같이 필요한 그런 품꾼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 영원한 그 형벌이 기다리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그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에게 찾아왔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래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이 품꾼들, 주인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이치, 상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이 자들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무언가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서 있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내세울 의가 있다고 착각해요. 입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의가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생활을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자면 자기는 남들보다 틀려. 나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뭐가 있어라는 식의 삶을 살아가요. 우쭐대고 있고요. 때때로 교만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는 어떤 차등의 대우를 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제일 먼저 온 품꾼처럼 어리석은 착각을 하기 바쁜 우리들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품삯이라는 그 은혜를 합당한 하루의 그 온전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제가 인터넷에서 그 모피플이라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한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 요즘 그 조회수가 꽤 높은 글이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툴 때 뭐 저희 독립침례교회 쪽은 아니고 뭐 장로교나 어디 뭐 다른 기존 교회에서 다툴 때 이렇게 다투나 봐요. 제가 좀 단어가 그러니까 침례교회 용어로 좀 바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누군가 그런 경험한 다툼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성을 높이시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랬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마신 포도즙이 몇 잔인 줄 알아? 너는 침례 받은 지 2년도 채 안 돼갖고 너가 마신 포도즙이 이래봤자 바카스 한 병도 채 되지 않잖아. 어디 바카스 한 병도 채 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막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셨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유치찬란하죠. 혹시 우리 안에 동일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내가 구원받은 지 몇십 년이 지났어. 내가 독립침례교 생활한 지 몇십 년이 지났어. 내가 이 킹제임스 흠정을 이 성경책을 본 지 벌써 수년이 흘렸어. 이제 뭐 개역개정 성경 보다가 이제 흠정을 봐갖고 뭐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이와 같이 어리석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마지막이 된 먼저 들어온 그 첫 번째 품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품꾼은 감사가 없는 품꾼이었어요. 감사가 없는 품꾼. 처음 포도원에 들어온 이 품꾼은 감사가 없었어요. 이미 약속했던 정말 하루를 온전히 견딜 수 있는 그 정당한 1데나리온이라는 하루에 필요한 그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데 그 필요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주인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인이 마치 자기한테 무언가 더 줘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아니 품삯을 허락하시는 게 그분의 은혜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마치 값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마치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더 공급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품삯을 받은 것이 은혜예요. 근데 주인이 마치 빛을 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감사하지 못하는 품꾼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첫 번째 품꾼은 긍휼히 여김이 없는 품꾼이었어요. 이 처음 품꾼은 보아서 아시겠지만 다른 품꾼들에 대해서 전혀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긍휼히 여김이 없어요. 분명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자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그냥 그날만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런 뭐 저희 식으로 하면 인력시장, 인력사무소에 나와서 매일같이 마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기는 이미 고용되어서 아침 일찍 일하러 가면서 저 친구 오늘 고용될 수 있을까? 1데나리온 안 받으면 저 친구 식솔들 어떻게 될까? 저 사람 또 한쪽 다리 절면서 또 어떻게든 또 하루 품삯 받아야 되니까 또 나왔구만. 오늘은 고용돼서 받을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분명히 하겠죠. 근데 문제는 돈이라는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은 불쌍하게 하는 것 같지만 딱 때에 가장 그 물질적인 것이 눈앞에 놓였을 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리 저는 저 사람보다 휘청휘청거리는 저 사람보다 병 걸려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주인 당연히 나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질 앞에서 주변에 매일같이 보는 어찌 보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는 그 다른 품꾼들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15절에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에 악하냐? 주인이 잘못됐나요? 주인이 분명히 선을 행한 것이에요. 은혜를 더 베푼 것이에요. 이게 잘못됐나요? 이런 모습은 단지 요것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비유에서 나와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형이 그러죠.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얘처럼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갖고 이러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늘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면서 막 잘 따랐는데 아버지 나한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모습. 분명 상대적으로 형이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 곁에서 잘했죠. 인간적인 논리와 이치로 보면, 그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요. 그럼 인간 세상적으로 바르면 소를 잡아줘도 뭘 잡아도 훨씬 더 잡아줬어야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기준은 틀렸어요. 왜요?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상대적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일터로 불려가기 전 정말 그 품삯, 간절한 그 품삯, 오늘은 제발 누군가가 나를 고용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앉아있는 그들을 보면서 같이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은 이들을 바라봤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친구 내가 맨날 봐서 아는데 한쪽 팔이 저려서 한쪽 다리가 저려서 병이 있어서 일도 잘 못했고 매일 품삯 겨우 너무 벌어가기 힘든 친구였는데 오늘 그렇게 하루 온전한 품삯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하게 대한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품꾼은 이 품꾼뿐만 아니라 모든 품꾼이 동일해요.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오늘 고용대에서 일한 모든 품꾼들이 모두 자격이 없는 자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포도를 잘 딸 수 있는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해 갖고 전 준비된 일꾼입니다. 이런 자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인이 허락한 거예요. 은혜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주인께서 선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까먹고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는 자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이에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내가 못 받는 것 같다고 언성을 높이는 품꾼. 먼저 온 어리석은 품꾼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해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저희가 말할 것이 없는 무자격자들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꾸 그걸 덮고 다른 것을 논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허락될 만한 어떠한 눈꽃만큼의 어떤 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망각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그거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없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삼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가고 계신가요? 온전히 정말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내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는 그것을 잊은 채 상대적인 기준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막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미국은 에벤젤리스트라고 한국은 전도사라는 호칭이 좀 그런데 미국은 교회만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수업 시간에 잠깐 갔다 오면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았냐? 그 교회에서 술 냄새도 나고 담배 냄새도 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저 영어를 잘 못하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 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맨날 담배 피고 담배 찌들고 술에 찌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로 보이겠어요. 교회 갔는데 전부 다 딱 양복 딱 차려입고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갔는데 노숙자 같은 사람, 술에 쪄들어 있는 것 같은 사람, 담배에 쪄들어 있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를 많이 바라보는데 교회 안에 행색이 이렇고 뭔가 딱 봐도 추리닝 입고 교회 와, 슬리퍼 신고 교회 와? 뭐야? 이러고 쳐다봐요. 아니면은 저희 침례교회들은 예배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막 혼자 차는데 박수 치고 막 손을 들고 막 이러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우리를 봐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전혀 없어요. 돌아보건대 우리 안에 정말 뭔가 잘못된 걸 정말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잘못됐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많은 순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격 없는 자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자격자들인데 나는 좀 뭐가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지요. 너무 많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침례교회에서 자매님들이 언성이 높이면 어서 자매가 이래라 저래 교회에서 잠잠해야지. 아니면은 뭐 저희 이제 침례교회는 옷을 좀 복장에 대해서 그게 많으니까 그럴 경우 무자격자로 그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어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를 몇 시에 들어온 품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래도 한 두 번째쯤에 들어온 품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몇 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인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정말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정말 막바지에 턱걸이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들어와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또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자라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한번 나눌 것이 처음 된 마지막 품꾼입니다. 이 품꾼도 동일해요. 자격 없는 품꾼이에요. 상대적으로 봐도 볼품 없고 뭘 봐도 볼품 없는 아무것도 없는 품꾼이에요. 세상적인 이치 원리 그 기준을 모두 깨버리는 그 기준을 그 주인은 이 품꾼을 통해서 제시하셨어요. 자,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가장 많은 수고를 하고 동일한 품삯을 받았다고 투덜대는 자에게 너가 마지막 온 사람이야 라면서 한 소리를 하시죠. 이것이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16절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세상의 어떤 이치의 원리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높이시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상대적으로 뭐 저희가 교만 그러면은 뭐 자기를 우쭐대고 이렇게 내세우는 걸로만 교만으로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자기 자신을 맹목적으로 낮추는 것 또한 어떤 교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를 사셨는데, 그 공로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을 입는 사람이 된 건데 그것마저 무시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계속해서 뒤처지는 그 사람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무자격자에게, 아무것도 못한 무능력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세워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담을 주실 때 안디옥 교회 딱 그러면, 안디옥 교회 그러면 다 떠오르는 게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이전의 모습은 전혀 생각 안 해요.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이전의 모습은 목욕 문화가 발달한 것. 이것은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목욕 문화라는 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려줘요. 또한 정말 그 윗 나라들로 나아가는 실크로드였어요. 통과하는 거예요. 무역이 활발한 때문에 각종 잡다한 이방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하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너무나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 근데 그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안디옥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 무지한 사람들인 것 같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신을 어떤 스스로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면서 무능력자, 자격 없는 자라고 계속해서 철저하게 깎아내리고 계시지 않은지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20대에 제 필리핀에 이렇게 가서 젊은 나이에 그런 뭐 성경적인 사역은 아니지만 학교 사역을 좀 했었어요. 소위 뭐 잘 나갔죠. 법인도 2개 세우고 건물도 지어서 막 2층까지 올리고 공동 모금에서 몇 억을 끌어다가 막, 그러니까 막 20대에 그렇게 하니까 막 저만 의로운 것처럼, 저만 그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먼저 교만 여기까지 찾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정말 높이로도 갔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깎아내리기도 하는 걸 봤어요. 미국 생에서 영어도 안 되는데 미국 친구들이랑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야. 내가 주의 종이 맞나? 내가 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능력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의 그 은혜는 뭐 상대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솔직히 사역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목회자분들을 봤을 때 그럴 만한 역량이 저한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 자리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평일에는 제가 따로 일하고 있어요. 뭐 검침원으로 일하고 전기 계량기 보러 다니면서 검침하고 있는데, 이게 속 편한 거예요. 그냥 계량기 숫자 띡띡띡 보면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사역할 거 생각해 막막하고, 뭐 주변 목회자분들 보면 다들 너무나 똑똑하시고 너무나 인품도 좋으시고 너무나 막 본이 되는데 저를 돌아보건데 전혀 그럴 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까지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은 그렇게 밑바닥에 있고 낮은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심으로써 더욱더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웬 말인가 난리야라는 찬송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아이작 와츠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찬송가 가사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말인가,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저 해도 비치고 그 밝은 빛 가려져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미국에서 1800년대 때 어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찬송가 가사들이, 이 가사의 시들이 이와 같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나를 위하여 내 주의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사셔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 은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대를 써내려 갔어요. 근데 지금 시대를 돌아보건대 이와 같은 가사가 없어요. 막 자기 자신 뭐라도 된 줄 착각하는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낮추는 사람. 저는 복음 전하는 거 안 돼요. 저는 뭐 그런 거 아유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 특정 인물들한테 어떤 기준을 뒀고 이 사람만 전하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막 깎아내려요. 자신이 무자격자임을, 벌레만도 못한 무능력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뒤처지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이춘해서 이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가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이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무자격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아무런 내세울 공로가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해도 엄청나게 돼 유대인으로서 아주 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자신의 삶을 드린 그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치로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뭔가 더 할 수 있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 삶을 드린 그 바울의 고백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기존 교회들과 다른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독립 침례교회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막 저희를 막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임을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상대적인 기준으로 와서 뭘 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온전하게 귀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특권, 그것으로 인하여 때때로 손가락질 받는 그것,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동일해요. 정말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무자격자, 자격 없는 무능력한 품꾼들이에요. 근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세상에 내 주변 이웃들에게 가서 그분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것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